받고, 물론 성령의 조명을 받으셔서 그런 진단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회개하고 고침받고 거기서부터 다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가 읽은 대로 지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바울이 일목요연하게 다 기록을 하셨습니다. 편지로. 그런데 이것은 자신이 적당히 깨달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직접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그 영광 가운데 이것을 맛보고 나서 바울은 굉장히 분명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셔도요 이게 내 소리인가 하나님 소리인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깊은 세계가 뭐 신령하다는 게 은사를 많이 받는 것도 물론 거기에 플러스 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연단되는 거예요. 말씀은 칼입니다. 칼 같은 그 말씀에 정말 찔리고 배임을 받고 그래서 그 혼과 혼의 그 더러운 악한 것들이 그것들이 다 찔림을 받아가고 못 견디는 거예요. 막 그게 막 토해져 나오고 혼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혼이 그냥 혼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도 영보다는 혼을 많이 대면했을걸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뭐 이렇게. 사람은 그 사람이 영적이 되기 전에는요 그 사람의 영과 대면하기 힘듭니다. 다 교회 와도 혼이 혼으로 말하고 그 사람 혼을 만나고 그 사람 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영이 아예 죽어버려갖고 영을 이렇게 만나기 힘들고. 여러분 여기 4절에 엄청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그러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은미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받은 거는 1960 몇 년, 몇 월 며칠 그때예요. 그렇지만 나는 그때 엄마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내가 그때 만들어져 갖고 뱃속에서 만들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전에. 근데 뭘로 있었어요? 영으로 있었어요. 그 영이 나야. 근데 그 영이 나라고요. 그게 어쩌다가 그 영이 나예요. 창세전에 나는 있었어.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몸뚱아리가 필요하잖아요. 이 몸이 만들어져 갖고 그 예수님하고 비슷해. 몸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 그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생과 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돼갖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육체가 그건 집이지 장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벗을 거다 그러잖아요.
결코 여러분 우리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육체가 내가 아니야. 내 속에 죽은 영은 죽고 혼만 팔팔 사는데 하나님은 넌 죽었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런 영은 죽고 혼만 팔팔 살아있는 그 자아가 내가 아니에요. 그게 내가 아니야. 그건 가짜 나고 다 여기서 뭐 계획 어떤 뜻을 다 이루면서 막 인간이 이 땅에서 자기 왕국을 어떤 세우면서 살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뜻들이 있잖아요. 그게 내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인간 나를 위해서 일해. 그래서 내가 진짜 우상이야. 맞아요. 내가 우상입니다. 내가 왜 우상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원래는 영이었어. 창세 전부터 있었어요. 영으로. 그랬다가 하나님이 부모님의 그 잉태를 통해서 내 육체를 주셔갖고 그 육체 안에 내 영이 들어갔죠. 그러면 실제 나는 누굽니까? 그 영입니다. 근데 그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제는 그 육체를 따라 살거나 내 혼을 따라 살거나 혼은 특히 뭐가 많아요? 이런 지각이 있는데 어떤 계획과 뜻을 실행하는 기간이에요. 이게. 인간 안에는 그래서 이 혼의 자아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어요. 결코 이 가치관이 무너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갖고 점점 그 형상과 모양이 온전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도록 처음부터 창조된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금 교회 다녀도 없으니까 그게 단 거 갖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가고 싶으면 가고 막 뭐 술 먹고 막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게 할 수 없이 인간들이 하는 내가 주인인 듯 사는 그게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나는 그런 나가 아니야. 여러분 한번 내가 영으로 창세 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뭐 때문에 육체를 예비하셔갖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냐는 거죠. 왜 태어나겠어요? 죄지라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어떤 그냥 무슨 시나리오를 만드셔갖고 그 육체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기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려고 아는 영웅 심리에서 하나님이 그래갖고 예수님 보내갖고 막 그런 어떤 분이 약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왜 그런 시나리오를 왜 도대체 만들었니? 참 진짜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이게 모태신앙들도 거기까지 생각 안 했는데 별 생각 다 하는구나 인간이. 그래 하여튼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돌아오기는 해라. 그래서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왜 그런 쓸데없는 어떤 시스템을 왜 만들어내니? 꼭 구원 받아야 되는 거니?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이 뭘 모르니까 하는 소리죠. 근데 요즘은 믿는 사람들도 믿는 게 아니야. 네?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정체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근데 왜 나를 모르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몰라요. 내가 그냥 이음이라고 이 육체와 옷을 입고 있는 이 육체와 내 속에 이거를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 의도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경향성과 그 경향성은 100% 죄성입니다. 여러분의 혼의 경향성이 100% 죄성이라고 인식하세요. 그래서 혼의 구원이 필요해요. 혼의 구원이. 혼이 다 깨어지고 자아가 완전히 부서져갖고 아예 십자가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혼의 구원을 이룰 때 내가 무슨 생각하는 게 다 주님의 뜻이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듯이. 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여야 돼요.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이런 분명한 목표점이 없으면 100% 부패됩니다. 100% 부패돼요. 지금이 얼마나 무서운 때인데요. 여러분은 느낍니까? 내가 집에서 혼자 있어도 엄청난 마귀가 혼자 있을 때 더 무서워. 제일 무서운 게 혼자 있을 때예요. 가장 강력하게 내 생각을 파고들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떻게 내 생각을 그렇게 파고들 수 있어요?
내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 아직도 안 버렸으니까. 예?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니까. 아직도 내가 여전히 나의 자기 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의에서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다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인간 만드심을 후회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생각에서 나는 모든 계획이라고 했어요. 다 악할 뿐이다 그랬어요. 악할 뿐이다. 진짜 그게 맞습니다. 이게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정말 악마적이라고 하는 깊은 죄의 그 탄식, 그런 죄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 올바른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고, 이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심각한 생각을 해야 그 죄를 끊어놓는 겁니다. 적어도 내 스스로 못 끊어요, 물론. 그렇지만 적어도 나와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되잖아요. 나는 이 죄를 아직도 좋아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난 아직도 달콤합니다. 누가 달콤해요? 나라고는 육체와 결합된 혼의 자아가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 요즘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또, 그냥 뭐 자유를 누려.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너도 기뻐하실 거야. 네가 누리는 걸. 그러나요? 그런 복음은 사람이 만든 가르침이고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거룩을 대면할 때 오히려 사람이 더 어렵고 죽는다고 돼 있어요. 살 수 없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는지를 설명한 데가 바로 이게, 그래서 복음의 핵심인 것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귀는 완전히 이것을 왜곡시켜갖고 마귀는 반대로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마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을 미혹하는 데 선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모르지만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은혜 받을 때 가만히 있다가 정말 그 어떤 시점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의 모습을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뭐랑 똑같다고 그래요? 딱 기다리고 있어. 뭐랑 똑같다고 그래요? 우는 사자 같다고 그랬어요. 그냥 사자 아니야. 우는 사자. 우는 사자는 왜 울어요? 뭘 찾을 때 울어? 먹이를 찾을 때 울어요. 여러분 진짜 이 말씀 믿으세요? 그래도 뭐 핸드폰 막 계속 보면서 진짜 핸드폰 중독 때문에 지옥도 갈 것 같아요. 울부짖어야 돼. 막 금식하면서 매달리면서 끊어내고자. 핸드폰을 잠시 안 보면 죽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도 봐요. 진짜 다 보여. 설마 이거 갖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어두워서 그래요. 흑암이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영상에서 모든 영들이 다 기어나오고 있어요. 제가 핸드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는 제가 그랬잖아요. 절대 죄가 근거가 아니고 마귀 일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마귀가 자기 삶을 짓밟고 공격하고 유린하고 그래도 마귀 욕하는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공격을 당하고 삶이 막 망가지고 막 죽겠으면 나중에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막 나름대로 기도해. 저기서 해결책을 주잖아요.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서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진짜 이 죄를 끊어내고자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죄를 끊어내고자 심각한 마음의 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으세요. 거룩하신 분인데. 너무 하나님을 몰라서 제가 설명해도 여러분이 다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받지 않으세요. 내가 적어도 죄를 끊어내고자 하는 그 동기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잘 안 될 때 그것까지 갖고 나가야지. 난 너무 달콤한데 어떡합니까 주님. 절 도와주세요. 제가 이대로 가다가 저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진지함, 진지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래서 주님의 그런 태도가 필요한데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1장에서 오라 우리가 뭐라 그럽니다.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다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진정으로 깨닫기 전에는요,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사단이 그래갖고 얼마나 공격하는데 다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도 원망은 하나님께 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길을 굽게 하고도 원망은 하나님께 하느니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안 버리세요.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마치 이런 거를 다 허락하신 것 같아요. 어서 또 들은 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근거로 일하잖아요, 마귀는. 예?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아니 심지어 내 육체의 건강, 내 혼의 건강, 정신병자들 얼마나 많은데, 귀신 들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예? 회개하지도 못하고. 예? 여러분 중독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귀신들이 들락날락거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차마 내 이렇게 얼굴 맞대고 귀신 들락날락거린다, 너 어쩔래,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말씀 얼마나 많이 제가 얘기했습니까? 예? 죄를 근거로 마귀는 강력하게 일할 수 있어요. 죄를 근거로.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원망을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찢어질 듯해요. 얼마나 우리에게 수많은 문들을 열고 싶으시고 막 대기하고 있고 엄청난 문들을 열 겁니다.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서 조금 뭐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그 하나님의 위대한 복으로 영광스럽게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이용하려서가 아니에요. 그것도 대통령이 나를 부르면 아니 나를 이용하려고 부르나 그런 사람 없을걸요. 어디 일개 왕에게 비교합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세요. 제가 알아가면 알아가서 그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죄를 얄금얄금 져가면서 그러면서도 원망을 하나님께 하잖아요. 하나님은 원망받을 대상이 아니십니다. 위대하시고 지극히 높으셔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세요.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셔요. 그런데도 죄를 끊어내지 않는 사람들의 찬송은 그분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죄가 끊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결심하고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께 그래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재직 세미나를 했어요. 주님이 하라고 그래서 그것도 탈북 집사님들 4명 탈북자 집사님 4명 예? 남한 집사님 4명 그분들 남한분 이러고 불러.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8명 10명 11명인가 이렇게 갔어요. 예? 하이닝이 아니지 참 하이닝인가 어떤 그 지저스 웨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때 밤에 정말 강력한 예언이 터졌습니다. 그때 어떤 집사님이 얄금얄금 저는 그때만 해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랐어요. 아주 깊은 본질적인 뜻은. 나중에 점점 알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자기만 알고 있는 그 죄악을 그렇게 어떤 사람은 또 드러내. 그러면서 또 그 죄악을 끊어내지 않으면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실걸요. 근데 그거는 끊어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난 네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너는 그것을 끊고 그것을 고치고 네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 와라. 그리고 예배해라.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천국에 갔을 때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내가 여태까지 쌓아놨던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래서 그렇게 혈안이 돼갖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켰자 잡고 있는 거예요. 죄를 끊기로 결심하여 하나님이 거기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렇게 결심조차 안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가 끊어집니까, 여러분? 죄가 끊어지지 않은 그 상태에 있는 그 죄를 가지고 마귀는 무슨 일도 할 수 있어요. 마귀는 일단 그 죄를 키워버려. 점점 그 죄가 커집니다. 옛날에 마귀는 뱀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옛뱀 그러잖아요. 옛뱀. 옛뱀이 어디예요? 에덴에 있던 옛뱀이에요. 근데 나중에 계시록에 가니까 옛뱀이 얼마나 됩니까? 사이즈가 용이 됩니다. 용. 예? 거대한 용이 돼요. 인간이 뿜어내는 모든 죄가 걔의 먹잇감입니다. 먹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 먹고 커진다고. 그래서 내가 짓는 죄보다도 걔 세력이 엄청 커요. 그래갖고. 이런 세상, 이런 영역을 알아야 내가 죄를 끊고자 회개하고 마귀가 강력하게, 여러분 마귀 통로가 되고 싶으세요? 마귀가 내 삶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예? 걔도 다 계획이 있어요. 기도해. 심지어 기도해. 그럴걸요? 다 해. 난 너한테 이렇게 적당히 들락날락 하면서 네가 주는 죄의 열매를 내가 먹을게. 그러고 있을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얼마나 인간을 미혹하고 딱 그 죄예요. 죄. 네. 결심해야 됩니다. 죄가 안 끊어지고 달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아니 이거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도 그 죄를 끊어내고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진짜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는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징계하시고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끄시는 거예요. 막. 때리시고 막.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 막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진짜 잘 되는 사람들은 그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버림받았거나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막 울부짖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1 더하기는 1은 1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구원에 하나님의 그 손에 다 맡겨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여기 이제 엄청난 문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문을 여십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권능도 아무리 어려도 다 주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네? 앞으로 지금 그런 때가 다가오고 줄이에요. 하나는 엄청난 큰 고통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통을 느끼면서 지금은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제 말이 기억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진짜 문을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도. 네? 첫 번째, 그렇게 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반대도 있어요. 철저히 문을 닫히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네? 신앙이 마귀의 밥이 되고 막 삶이 다 예? 짓밟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죄하고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죄성을 끝고내 하루에 아침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입시생 어떨까요? 입시생도 그래야 될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인생은 모르잖아요. 죽기 전까지 해야 될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냥 회개를 하지 마시고 죄의 성품을 회개하세요. 죄의 성품. 불신의 성품. 제가 보니까요. 이 두려움의 성품이 어마어마한 죄악이야. 두려움.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에요. 단순히. 완전히 죄된 본성의 죄성입니다. 악마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외로우면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막 찾습니다. 외로움 어떤 줄 아세요? 외로움 죄야. 죄성이에요. 외로움은 죄성이에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주님께. 왜? 하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들어갔을 때 원래 인간은요, 누가 있어서 안 외롭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거고 죄성이라는 거죠. 다 인생이 그렇지. 이런 말은 성경에 없으니까. 그래서 외로워서 죄를 짓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원래 외로움은 왜 안 나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될 때 온 거잖아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계속 아담이 있었다면 또 오늘날 태어나는 수많은 아기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충만한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다면 외롭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지만 그건 병든 죄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외로움을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 보세요. 결혼했다가 안 외로울 줄 아세요? 외롭습니다. 결혼하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외로움은 사람으로부터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런 세계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외로움이 극복이 되고 해결이 되고 온전해지면서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또 대상이 됩니다. 죄성이 그러니까 엄청 많아. 두려움, 죄성입니다. 불신, 어마어마한 죄성이에요. 불신이 얼마나 큰 죄성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런 아주 성품화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 성품을 보고, 죄성의 성품을 보고 몇 가지가 교만, 어마어마한 죄성이야. 거기서 300몇 가지 제가 나오니까. 이걸 보고 제가 진짜 이 기가 막히는 거 아세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기가 막히는 거야 갑자기. 근데 주님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첫 번째 모든 목적에 가장 중요한 게 죄의 성품을 해결하고자 나가야 돼요. 뭐 다른 어떤 기도도 중요하지만 죄성을 해결하고자 나가면 다른 문제들이 사실 해결되는 걸 봅니다. 왜 사단이 더 이상 그걸 근거로 일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화가 안 나세요? 진짜 화는 거기다 내야 돼요. 분노는 거기다 내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네가 나를 짓밟고 이때까지 나를 기만하면서 속이고 이 죄성을 가지고 나한테 들어와서 내 삶을 유린하고 파헤치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주시라고 하는 모든 문제를 갖고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나랑 합작해갖고 사람이 그런 거 아니고 환경도 그런 거 아니고 누구 탓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요, 이 계시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사람이 정도를 갈 수 있어요. 첫 단추야 이게. 단추를 처음 잘못 끼면 다 잘못 끼워지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뭐 때문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메시아가 아니 분명한 거죠 이게.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어요? 병 고치러 오셨어요? 병도 고치십니다. 뭐 때문에 오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죄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다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여태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이 부분에서 확실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참 찾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 이런 얘기하면 거기 확 쏠리고 저기서 확 은사 얘기하면 확 쏠리고 뭐 때문에 우리 삶이 이렇게 다 됐어요? 문제가 뭡니까? 원인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죄가 없다면 마귀는 절대 우리 삶을 유린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죄와 싸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그래서 보내주신 겁니다. 죄성을 없이 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을 누가 이제 말하니까 하나님 형상을 닮아야지 안 닮아져요. 그럼 왜 저는 안 됩니까? 그럼 주님 그럴걸요. 너의 그 죄성을 끊어내고자 하는 그 모모님부터 쳐라. 그럴걸요. 그래서 이거는 첫 단추야.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죄성과 싸워야 돼요. 그게 죄라고 하면 정말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스톱하겠다 라고 하는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 가서 남은 하나도 기도하지 않아 그런 것 같고 그래도 나는 해야 돼. 나는 정말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울부짖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속은 게 많아요. 교회가 얼마나 죄와 타협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 그렇게 사는데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너만 유독 그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가 정말 죄 때문에 죄성을 꺾고자
누가 정말 금식하고 매달리냐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주님의 거룩의 빛이 오면요,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죄의 성품을 갖고 있는지 보여요. 제가 제 불신을 한번 봤는데 그냥 거대한 바위예요, 바위. 불신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만 오면 100% 못 믿어. 주님 못 믿어요. 두려워서 못 믿어요. 불신과 또 두려움은 다 연결돼 있어. 불신과 예? 이런 다 연결돼 있어. 이런 죄성들이.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교만과 불신이 연결돼 있다는 거 아세요? 교만과 두려움이 연결돼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교만의 양면 다른 한편은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죄 때문에 심각해져도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죄책감을 느끼라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이 사로잡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봤더니 진젠돌프의 백작 부인이 회개를 많이 외쳤대요. 진젠돌프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라비안이 어느 나라에 있는 줄 아세요? 체코에 있어, 체코. 그래서 이 모라비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강력한 성령이 임해서 이 체코에 모라비안들이 생겼어요. 정말 깨끗합니다. 정말 순전하게 하는 사람. 근데 그 어떤 정권에 의해서 이제 내몰림을 받게 됐어요. 국가로부터 추방을 받게 됐어요. 그때 독일에 있는 진젠돌프가 자기의 영토를 다 이 모라비아 교회에 내줘가 그 모라비안들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거기에 헤르노치라고 하는 뭐 이런 데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많은 기도를 했던 사람들. 근데 그 진젠돌프 백작이 회개를 외쳤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그만 회개하자. 회개를 외치지 말자. 또 진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다 틀린 건 아닌데, 이거는 사단의 손임수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생각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뭘 보고 아는 줄 아세요? 그 사람 말하는 또? 뭘 보고 아는 줄 아세요? 왜 그 사람의 생각을 꿰뚫고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돌아다니면서 말하고도, 말만 해서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말을 하나도 안 해. 혼자 사는 사람이. 말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행동하잖아. 그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서 앓고 있어요, 사단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압니다. 언어 태도, 생활 양식, 행동 양식, 그거 보고 다 알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어떤 죄의 약점이 있는지를 알고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신부의 영성이기도 해요. 죄의 성품을 회개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죄의 성품을 회개하고자 할 때 내가 죄의 성품이 내 성격화된 걸 알게 될걸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게 내 삶의 기반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성격은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기반이야. 누가 그게 다 무너지기를 원해요. 그게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내 주먹을 믿어라 고집불통인 할아버지들이 왜 안 바뀌는 줄 아세요? 그게 자기 기반이야. 이거를 갑자기 다 바꾸면서 막 예수를 믿으려니까 자기 기반이 다 흔들린 거야. 그래서 이해해줘야 돼. 이해하면서 야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 기반이 다 무너질 것 같으니까. 왜? 근데 언제 좀 그래도 돌아옵니까? 늙어서. 또 언제 돌아옵니까? 아플 때. 왜 그래요? 자기가 믿었던 게 아무래도 흔들리는 거야. 건강하고 막 이럴 때는요. 내 주먹을 믿어라. 고집이 그렇게 센 거야. 그래서.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끄떡 없거든. 다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거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양식이나 말하는 거나 하는 태도를 다 보고 마귀는 그 약점을 100%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인간은 그냥 그냥이에요. 제가 오감 얘기했잖아요. 오감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드러내, 마귀한테. 그래서 우리가 죄의 성품을 회개해야 됩니다.
죄의 성품 안에 들어가면 내 성품화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내 성품을 은근히 좋아해. 은근히 진짜 좋아해요. 그럼 죄성을 은근히 즐기고 있다는 거죠. 이걸 정말요, 예민하고 진지하고 정직하게, 예?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살펴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를 찾는 자도 진짜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이기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네?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런 거는 성경에 없는데. 전 알게 됐어요. 내 성품이 죄성인데 은근히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죄의 달콤함도 맛봤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가 자기를 인정 안 해주면 못 견뎌해요. 막. 다 죄성이에요. 왜 그래요? 내 정체성이 다른 사람하고 다 연결돼 있어. 그게 잘못된 사회성을 갖고 있는 거죠. 아, 이거 파고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 오늘 이거 하나만 얘기해서는 안 되긴 하는데. 네?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어떤 사람하고 유대관계를 맺고 돈 많은 사람이냐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또 내가 친한 사람이 있냐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 정체성이. 내 정체성은 뭡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냐. 날 만드신 그분과 내가 얼마나 친밀하냐. 친밀성은 얼마나 뭘 들었냐 말았냐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는 거야. 마음을 나눠봤어요. 그 친구입니다. 친밀함이에요, 진짜. 깊은 마음을.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마음을 깊이 나눠. 그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막 고통만 와요,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그 고통의 문제가 또 없어지면 언제 그러냐 그래요. 사실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건데.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깊이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 좋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도 다 표현해도요, 100% 전달이 안 될 겁니다. 누구에게도요. 아무리 뭐 사랑하는 사람, 뭐 인간은 그런 개가 신이야. 그 사랑하는 대상들이 다 신이게요. 인간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요. 안 채워지니까 이거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뭘로 채우고 다 난리잖아요. 그거 안 채워져서. 그래서 인간이 거기서부터 혼에 자아는 지각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어쩌고 저쩌고 미래 어쩌고 막.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해서 인간에게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영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으로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1900 몇십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거야. 그 육체 속에 영을 집어넣으신 거죠. 원래 있던 영을. 그러고 생각하면 육체가 내가 아니라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내 정신이 내 자아가 내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원래 창세전부터 창조했어도 그 영이 나야. 그 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날 찾아내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없잖아요.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었어요. 내 스스로를 내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거듭난 영들에게 이제 새롭게 영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내 영의 모습으로 이걸 모습이라고도 해도 되고 본질로 가는 게 내가 내 영을 찾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럴 때 원래 나라고 생각하고 착각했던 죄성은 내가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데 그건 내가 아니고 죄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죄성이 납니까? 그건 하나님 원래 만드신 내가 나예요. 죄성은 하나님 원래 만드신 나에게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니까 죄의 성품이 자아가 생긴 거죠. 네? 이렇게 주소를 분명하게 알고 이건 내가 아니야. 그리고 쫓아버려야 돼요. 꾸짖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이 죄를 전심으로 깨닫기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죄가 아니라 뭘 깨달으라고? 죄의 성품을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또 이 모든 문들을 열게 되는 신앙생활의 두 번째 열쇠가 뭐냐면요. 자아를 깨트리는 겁니다. 네. 물론 죄성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죄성만 깨닫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 그 자아는 죄의 성품이에요. 그거를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도. 그래서 그거를 부인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결단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성품을 회개하는 것은 정결이고 자아를 꺾어버리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무리 죄성을 회개하고도 자아를 꺾지 않으면 다시 죄성이 고스란히 다시 생깁니다. 이거는 성령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정말 쉽지는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왜? 습관적인 죄성의 자아가 아주 굳어진 견고한 진이 돼버린 그런 죄성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 것들이. 아예 내 성품이 돼버렸다니까요. 이거는 사람이 착한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무리 착해도요.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성이 있어요. 죄를 회개한다고 하지만 자아를 꺾어내지 않는다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다름받지 않는다면 자아는 거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결단코 그 회개도 온전치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거룩해져 보십시오. 문을 엽니다. 이게 시편 15편과 24편에서 여호와의 성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문을 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들, 우리가 아들들이잖아요. 아들들에게 막 죄성을 꺾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아들들을 통해서 문을 열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에 천사는 돕는 사람, 돕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엄청 존귀하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싹 끊어지지 못하는 그런 죄에 빠져서 자기 성품에 빠져서 못 태어나면서 병든 자아에, 자아가 엄청 병들어서 그런 병든 자아에 빠져서 헤어나지도 못하다가 겨우 구원받는 그런 존재로 살기를 마귀가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가 사랑받아보고 지가 영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다 몰라요. 진짜 조금 맛봤을 뿐이에요. 아니 여러분 너무 좋아갖고요. 주님의 그 성품이 그냥 희락 자체야. 주님의 성품 의가요. 그 기쁨 자체예요. 세상에는요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아니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모든 꿈들이 감추로 이렇게 돼도 그렇게 행복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박사학위 2개 받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내 알게 치우자고 얼마나 찢어지게 좋겠다. 그래갖고 이제 만났어요. 정 집사님이야. 집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행복하시겠어요. 이제 오복다복 그 학위를 가지고 이제 직장만 잘 잡아갖고 막 딸도 2이나 있겠다 막. 아니 근데 아들까지 또 딱 났어. 딸하다가. 그래갖고 엄청 이 집이 하여튼 복을 받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행복할 거라고 착각했나 봐요. 진짜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모르겠대. 그 목표가 이제 달성이 되니까 허전한가. 그럼 얘는 가짜라는 거지. 예?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냥 하나님 외에라는 게 그냥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분의 영광스러운 성품이에요. 막 희락과 기쁨과 의로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를 채우지 않고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모든 게 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된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걸 속고 사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원수에게 뺏기는 거죠. 진짜 행복을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 진짜 알아요. 진짜 아버지시구나. 자녀들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나는 흙이야. 별것도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 때문에 생과 영이 기가 부어졌고 생명이 돼갖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원래 그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요, 이 육체를 입고 있지만 이 장막 속에서 육체의 정욕과 이 또 혼의 자아가 원하는 그 뜻대로 꺾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는 게 그렇게 상이야, 그게. 그게 엄청난 상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 감을 잡아야 돼요. 진짜 그렇겠구나, 이렇게. 네?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대가 지불하면서 고난을 당했어? 그건 따따블이야, 따따블. 편한 상태인데도 그런 거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매를 맞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북한 보세요. 저는 어저께도 그 생각했어요. 북한에 있는 사람이 똑같아요, 말씀이. 그래서 형상을 이루고자 그들이 얼마나 그러는데 이렇게 편한 데서, 이렇게 뜨뜻한 데서 뭐가 부족하다고.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게 게으름입니다. 땅의 게으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갈라대서 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가 자아가 죽는 거야. 목표가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제. 자아가 죽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슴에 못 박으세요. 예. 그렇게 막 여기다 결심하세요. 자아가 죽으면 내가 안 살아요. 내 안에 자아가 죽으면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것이 될 때까지 해야 돼. 계속적으로. 가다가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또 해야 돼. 목표는 어쩔 수 없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조금 아까 말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아가 죽음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자아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다는 건 내 안에 자아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내가 푹 한번 참여하는 거야. 푹 참여하고. 계속해서 참여해서 완전히 내 존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남 못해, 남 못해. 그러면 안 돼요. 못하는 거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못해라고 했던 사람들 다 진리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은혜는 뭐예요? 죄를 짓지 않을 은혜예요. 은혜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악한 성품을, 악독한 성품을 바꿔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그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성령 하나님부터 구하는 겁니다. 구해야 그 은혜가 오는 겁니다. 형상을 담나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빗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목표 점검을 해보세요. 한번. 첫 번째 목표, 나는 죄의 성품을 늘 회개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러게 사세요? 어제도 회개하셨나요? 아니 이게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와 있다니까. 생각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생각으로 자꾸, 생각은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기억이라고 그러죠. 기억을 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까먹는다고 그러죠. 잊혀진다고 그러죠. 예? 근데 안 잊혀지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저렇게 오래 믿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생각만으로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애들이 왜 엄마 말 안 들었어? 내가 옛날에 현이한테 그랬더니 무서운 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다가 새기라고 했어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과거에는 돌판에 새겼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가 새겨요? 마음과 생각에 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마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마음판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려면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근데 여기 와 있다니까요, 계시가. 네? 여기 새겨져 있어. 그래서 기도할 때 마음판에 새겨져 그 말씀들이 내가 기도 안 해도 여 안에서 꼭 시간을 내가 기도하는 그 장소,
그러니까 아니더라도 계속 활동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만 있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묵상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묵상은 생각만 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아멘하고 생각으로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면 되새김질하는 게 마음 안에 새기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교회에서 딱 말씀 듣고 좀 빠져나가는 순간 다 까먹어. 노트에 기록하면 또 뭐야? 안 보니까. 노트에 기록하면서 노트에 기록하는 거 뭐 하려고 기록하는 줄 아십니까?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까먹을까 봐. 그러니까 아예 마음판에 새기면서 들어. 듣고 또 거기다가도 적고 그래서 집에 가서 적어도 강단으로부터 흘러오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훈련을 저녁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목사라고 되는 게 아니고 전선하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네?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는 거야. 누워서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밤중에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그랬잖아요. 그걸 안 하니까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 얼마나 하랬어요.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집에 가서 적어도 그날 주일날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라 그러지만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얼마나 하라고 했어요? All day long. 주야로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야. 하는 사람을 누구도 이기지 마. 머리 나쁜 사람? 다 머리 좋은 사람? 다 이겨요. 영의 길에는요. 다른 길이 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하고. 성령이 그런 사람에게 활짝 여실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에게 안 여시고 아니 이거 진짜 그대로 마태복음 11장 말씀이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계시가 그래서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마음판에. 그러면 불이 와 있어요. 여기. 말씀 불입니다. 여러분. 그 불을 느낄 때까지 계속 말씀 묵상해요. 말씀만 하루 종일 계속 묵상해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걸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안 되는 기도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 묵상부터 해보세요. 물론 어느 게 더 여러분의 단계에서 지금 유익한지는 몰라도 기도도 방언으로 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짓눌렸던 영혼들을 다 풀어내잖아요. 눌린 영혼들이 막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죄를 끊고자 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다 끊어라 이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결심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세요. 여러분. 네?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라고 하죠. 죄악을 품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고칠 마음이 없어. 결심을 안 했다는 거죠. 결심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죄가 너무너무 달콤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사람도 그래. 인간도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품화된 죄를 갖고 나가야 진짜 너무나 이게 내 영혼에서 최고의 최고. 여러분 내 영혼의 죄가 다 끊어지고 깨끗해졌다고 일단 생각해보세요. 샤워하고 딱 나올 때 어때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몸뚱이도 그런데. 네? 속지 마세요. 지금 아무리 죄가 많아도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는 이 목표는 없으실 수 없어요. 네? 마치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네가 이거 갖고 싸워. 내가 성령 보내주는데 성령과 함께 죄성을 꺾고자 계속 네 안에 발견되는 모든 죄들을 네가 알지도 못하는 죄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전심으로 매일 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봐. 내가 문을 열게. 아니 이러고 계세요. 그 뭐니 단순히 그냥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가 잘 됩니다. 사실. 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맨날 죄 때문에 삶이 막 짓밟혀갖고 마귀에게 맨날 공격만 받고 이걸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그런 엄밀히 따져서 죄 때문에 공격받는 건 연단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연단하시려고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연단받고 죄를 꺾어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건 죄 때문에 오는 마귀의 공격이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연단할 수는 있어도
그냥 연단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아주 성격적인 그런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병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사고가, 이 사고 자체가 정상이 아니에요. 네? 다 미혹됐어요. 죄에 다 미혹돼 있고 다 유혹돼 있어요, 죄에. 죄성이 가치가 아니야. 죄가 유혹돼 있다는 건 죄성이 가치가 아니야. 교회 다녀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철저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지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겠다. 이런 목표를 결정해야 돼요. 정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받는 자도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네? 인구 비례에 비해서. 신부는 더 없습니다. 신부들이 많을 것 같죠? 막 휴거, 뭐 어떤 사람 막 얘기하는데 막 갑자기 막 마을 하나가 휴거 당해서. 아니요, 그렇게 안 돼. 희귀할 겁니다, 휴거 당하는 사람들. 진짜만을 신부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지저분하고 세상 적당히 살아가고 자기가 우상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부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자라고 생각해 봐. 그런 여자를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결혼 관계로 말씀하신 거예요. 딱 그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일로 들어가면 위에 마음이 편해요. 죄 때문에 다 갈등을 느끼고 고민을 하고 막 힘들고 안 그래요, 오히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상태를 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진 상태. 죄가 깨끗해지고 정결을 통해서 그 자아가 꺾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상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이게 에베소서의 이 교회론의 주특기 같아. 거기 5장에도 보니까요. 신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저 옛날에 어떻게 이걸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흠이 없어. 그냥 한번 해보신 소리로 살짝 조금은 그랬어. 그러니 죄가 안 끊어져 내 안에서. 진짜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고요. 그래야 믿어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사람을 막 비난하고 막 누구를 막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안 그래도요. 삶의 일상에서 지저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제발 좀 그만해! 라고 하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너저분한 뭐 말의 어떤 것부터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안 끊어내면서 하나님 원망을 하는 거야. 때 되면. 네? 이걸 막 보여주신대요. 진짜 너무너무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그래야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이게 하나님의 창세전부터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선한 의지를 꺾을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그분이 원하십니다. 그래야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거룩하잖아요. 거룩과 정결을 유지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된다.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건 자기를 기만하고 하나님은 기만당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기만하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한 목표를 확실하게 갖고 끝까지 싸워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가는 사람을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진짜 네가 원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의 죄를 끊어주마. 그래야 우리가 자아도 꺾고 십자가를 지고 아주 정말 당당하게 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도 못했던 그런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버리죠. 이거는 꿈을 꿀만 하잖아요. 이거는 세속의 꿈이 아니잖아요. 누구라도 이거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진짜 거룩하고 흠이 없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서 말씀으로 씻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그 상태. 그리고 자아를 끝까지 부인하고 계속 그러기 위해서 울부짖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있다면 기도가 하고 싶어질걸요. 기도가 해야겠다고 생각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왜? 내 자아를 꺾는데 나 스스로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만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이상한 사람. 그게 막 혼이 막 발달이 되는 거야. 네? 거기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서 거룩한 성산에 오른 자들 돼서 그 문을 여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돼야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이 사랑이 정말 깊어져요. 점점.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집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지 않은 줄 아세요? 죄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는 줄 아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정한 사람들에게만 당신의 사랑을 주고 사랑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아를 꺾지 않아서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연합이라고 하는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친밀해지지 않아요? 죄 때문입니다. 왜 친밀해지지 않아요? 자아를 꺾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집 때문입니다. 그분과 연합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이 자아를 꺾는 데 있어서 자아가 센 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냥 꺾어버리면 쉬울 겁니다. 아마. 어차피 안 되는 거였구나. 이런 내 모습 가지고는. 그래서 쉽게 꺾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연합이 점점 더 쉬워지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뭘 원하시는지 도대체. 우리가 왜 어디서 방황하고 있는지. 왜 우리의 문은 마치 하나도 열리지 않을 것 같은지. 지금 다 죄 때문이고 우리 자아 때문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지 때문입니다. 욕심과 탐심 때문입니다. 주님 이것을 꺾도록 그것이 꺾일 때까지 주님 무엇을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이 흑암이 거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문들을 자녀들에게 열면서 자 마음껏 열어봐라 하시는 그 문들을 다 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온전히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새기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닫혀진 수많은 문들을 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